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확장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와 관련된 성경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고 지금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었죠. 굉장히 넓은 땅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가치관,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 나뉘어서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은 이래. 그러면은 이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 사람의 상태, 그러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로마서에 나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거쳐서 보았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 생소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초성TV,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링크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링크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면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초성TV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지난 설교, 그리고 지난 말씀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네,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무엇을 합니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일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도 하지요.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일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자랑하냐 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죠? 사람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도 누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평화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화해하면 끝나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단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좀 떨쳐버리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람과의 평화도 화평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네, 화해란 그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적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고 그리고 떨어짐으로 인한 이 상태를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는 인형 들고선 막 이렇게 찌르면서 야 저주 막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두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주님의 원줄기로부터 떨어진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일회가 학교에서 후리지아 꽃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한테 받아온 거 아니고 남자한테 선생님들이 나눠줬다라고, 그런 봄이기 때문에 후리지아 꽃을 나눠줘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우리 집 안에 살림이 굉장히 투박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병 하나 꽂아 이렇게 놓는 것이 좀 어색해요. 여태까지 꽃병을 꽂아 놓은 적도 없었었고, 근데 일회가 받아왔으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찬장을 열어보니까는 옛날에 이렇게 선물 받았던 그 어떤 그 시리얼 통이,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을 갖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겉에 있는 스티커를 다 벗겨내고 물을 받아서 후리지아 꽃을 담궈 놓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리지아 꽃이 활짝 피면서 예쁘게 피더라고요. 근데 이 꽃이 핀 것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후리지아 꽃은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꽃도 활짝 피어요. 뭔가 당장에 잘 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당장에 잘 되는 게 아니다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여다 보았어요. 인생지사 세용지마. 어떤 때는 복이라 여겨지는 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가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에 보면은 뭔가가 지금 당장에 잘 되면은 그냥 입이 여기에 걸려가지고는 웃음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뭔가 잘못되거나 조금만 뭔가 틀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새 그냥 마음이 돌변해가지고선 그냥 표정 관리 안 되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뿌리가 잘린 후리지아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달린 후리지아와 같은 거예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생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주님의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조만간 가가지고 인생지사 세용지마를 만나면 금세 시들은 꽃과 같은 안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삶.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반대 의미를 맞는 겁니다. 주님에게 덧붙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우리는 뿌리 없는 삶과 뿌리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뿌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도 부르시고, 이번 주일 설교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혈육의 뿌리를 접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뿌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생명력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생명력 있는 삶,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방인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어간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읽을 때 하고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하고 좀 단어의 번역이 다르다라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아닌가요? 지난주였었나요? 하여튼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잘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실레이아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니까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곧 대한민국, 미국,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자, 세 번째, 5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왜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유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완성되리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신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복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말주변도 없고 뭣도 없고.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평생 그물질하던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도 아껴 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결심하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그런 제자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죠. 하나의 우리의 신념으로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도 믿음입니다. 신념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 신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생각을 믿는 게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삶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화되는 것, 지쳐요. 금방 지칩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요. 금방 지칩니다. 재정도 써요. 노력도 해요. 헌신도 해요. 예배생활 열심히 해요. 안 지칠 것 같습니까? 지칩니다. 어느 집회 가면은요,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이에요.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이 손을 안 내려요. 끝까지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피곤해서? 아이고, 이게 관절염이 있어서 손을 못 들어요. 무릎이 있어갖고 일어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피곤하니? 어떻게 그렇게 2시간, 3시간 동안 예배할 수 있어?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러면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어떤 그런 뭐 주문을 외우는 듯한 막 찬양을 막 불러요. 근데 이 그 주문은 아니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온종일 예배한대요. 9시부터 아침부터 예배 시작하면 점심 먹고 나가지고 또 점심 먹고 나고 저녁까지 일어나가지고서 막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뛴대요. 펄쩍펄쩍 뛰어요. 그걸 갖다가 처음 이 아프리카로 선교간 이 선교사님이 그 체력을 못 따라가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방법, 그들은 피곤하지 않을까? 그들도 역시 피곤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니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부르는데 이거 한 곡만 1시간 동안 부르면서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면은 여러분 몇 분 정도 손 들고 찬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몰라요. 성도들도 모릅니다. 야, 주님 믿고 교회에 나가니까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노력해야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야, 이거 예배 또 오늘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갖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모함 가운데에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일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헐레벌떡 집에서 나와가지고선 잠자다 말고 떡진 머리로 해가지고 헐레벌떡 나와가지고선 주일날 간신히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것,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안에서 기뻐함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말한다면은 자,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요?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밟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게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내려달라고 막 배를 누리고 뒤에 어떤 사람 막 뛰어내리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의 버스, 구원의 방주, 구원의 기차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열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런 준비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국의 티켓이 어느 순간에는 금색이었다가 어떤 순간에는 은색이었다가 동색이었다가 어떤 때는 똥색이고 이렇게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천국 의인들이 가는 곳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은 철저히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의인이야. 세상에서 잘 살았어. 주님 보시기에도 신앙생활 잘했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보장받아서 천국을 가겠죠. 천국을 누리겠죠.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죄인이군요. 조금만 뭔가 일이 있으면 흔들리는 그런 죄인이군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역설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칭의, 그리고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에게로 가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난 죄인 아닙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느 모습을 봐도 팔방미인이에요, 팔방의인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만일지 몰라요. 나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널뛰죠. 로마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긴 한데 좀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삶, 사순절이잖아요. 이런 삶 한번 시도해보기에 좋은 기간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실제로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난 주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를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죄인인데도 사랑하는데 못 틀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 야,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데 은혜가 있대. 그냥 막 살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안 짓고 사세요? 죄 짓고 사세요. 오늘 아침에 죄 안 지셨어요? 아침에도 죄 지으셨죠? 그렇죠? 오늘 오후에 죄 안 지으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흔들리느냐?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나 못되게 굴어야지, 나쁜 짓 해야지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구원 받아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살자.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원치 않는 바 악한 일을 행하더라. 로마서 7장 22, 24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자책이 있었으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1절부터 2절 착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오늘 새벽 기도의 집 때 나눈 말씀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종종 책망은 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정죄하지 않는데요. 자녀로 내치지 않는데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보고 로마서를 좀 마칠까 합니다. 자,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무엇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풍조, 유행, 흘러갈 것들, 지나갈 것들 본받지 말고, 순간적인 것들, 사라질 것들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몸으로 사는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할 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할 건 그거예요. 그거. 신앙생활 열심히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하듯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어떤 때입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 좀 깨우세요. 깨우세요. 자, 계속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제 아내가 이렇게 좀 희화화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날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예,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날이 가까운 날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날이 가까운 날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야,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둠의 행실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낮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입던 옷 입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아니죠. 외출복 입고 나오셨죠. 낮에 입을 옷이 있고 밤에 입을 옷이 있습니다. 밤에 입는 옷 가지고 낮에 입으시면은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밤에 춥다고 이런 이렇게 저기 군복 깔깔이 같은 거 입고, 혹은 이렇게 부두리 같은 거 입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 계시죠? 그거 입고 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거죠. 지금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안에다가 예시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크게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정리하고 밤에 행동하듯이 행동하지 말고 낮에 행동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옷을 입으십시오. 낮이 됐어요. 그때까지 뻘거벗고 있으면 창피만 당할 뿐입니다. 빛 대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주님이 오셔갖고 환하게 나를 비쳤는데 뻘거벗고선 다니면 창피밖에 더 당합니까?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밤에 죄 짓는 것, 그래서 밤에 참 재밌나 봐요. 그래서 밤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어두움의 때에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요즘에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무슨 죄를 저지르나 웬만한 건 다 걸린다라고, 잡는다라고 그래요. 기독교는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죠. 우리 교회가 저기 소유산 한 자락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청산면 학담로 92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학담로 92에 있으면 94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91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92-1, 92-2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빛의 갑옷을 입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의 관계에서 성도의 삶,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로마서 14장 1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그 신앙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 조심은 하십시오. 조심은 하세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용을 하고 다양한 모습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보니까는 극과 극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말의 뜻을 좀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하자 그런다면 알파와 오메가 정도가 아닐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하여라? 주님을 위해 하여라. 다른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자,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어떤 일? 화평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화평, 앞에서 말했죠. 평화를 이루자. 그리스도와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평화죠. 평화 뭡니까? 적의가 없는 거예요. 적의가 없는 겁니다. 적의가 없는 거예요. 포용하고 사랑하고 어울려서, 그리고 서로의 무엇을? 덕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덕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는 것. 자, 봅시다. 로마서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결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삶. 로마서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 표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어떤 모양이에요? 위아래로 짝대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짝대기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로 향하는 신앙, 그리고 사람을 복되게 양옆으로 향하는 신앙. 그 중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